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해 채널컬 의정부 비정에 함께 해주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많이 계시네요. 저는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 같이 피정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성모님 모시면서 가마 해결하면서 제가 성모님 도와드린다고 들다가 수업 뛰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깨질 뻔했어요, 성모님. 그래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 강의를 맡게 돼서 이것도 강의 망치면 또 트라우마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 정대 마리아의 귀하신 성신의 힘으로 정보를 들으시옵소서. 부활은 주님을 넘어선 사랑이고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흥숭합니다. 오늘 채널컬로 대비정을 이끄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 앞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봉헌합니다. 당신의 성체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저희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음을 부어보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을 더욱더 잘 알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이번 주 내일 부활 2주일 복음 요한복음 2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네,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평화의 인사를 해주시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제자들과 토마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이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부활하심의 기쁨과 또 그 기쁨에 앞서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아팠는지 배신당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어둠을 빛처럼 밝히시고 또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저희에게 당신의 위로와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 아픔이 크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분 상처가 더 아파요.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저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안에서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특별히 성체 현상을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가오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낮은 모습,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체나클로 피정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성체를 가까이 모시고 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며 다가가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봉헌하는 생활을 통해서 평신도 봉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봉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봉헌은 자유의지, 자신의 자유의지로 봉헌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느님 아버지의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봉헌의 대상을 보면은, 즉 봉헌을 받는 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이 물론 자기 마음대로 봉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 봉헌의 대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아주 봉헌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일경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어버리고 순종을 약속하고 소유가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봉헌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약이자 평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봉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 자신의 전 존재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장 충만히 채우셨고 봉헌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루카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는데 주저없이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이 봉헌으로 말미암아 성모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궁전이 되셨습니다. 봉헌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타당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그 참된 신심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2방에 가는데 성신부님 크게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래서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일본판 참된 신심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번역이 너무 좋다고 당신이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이 되시면 다행인데 신부님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일본어 번역이 좋으니까 이걸 다시 한국말로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신자들에게도 보고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그런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천상 어머니로서의 그리스도적인 권능이죠. 그런 것을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고 포함시켜 주십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하느님께 대한 봉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중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개에 종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게 되는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은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뛰어난 주영이며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통해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며 빠른 봉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신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같이 120편. 우리의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심 중에 가장 완전한 신심은 예수를 완전히 따르며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이다. 그런데 그 좋은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같이하셨다. 따라서 모든 신심에 있어서 예수님께 가장 잘 봉헌하게 하고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신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이신 마리아께 대한 온전한 신심이다. 그래서 마리아께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봉헌은 마리아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치는 신심으로서 하고 말하는 세례의 상사자가 맹세를 지나는 것이다. 이 세례 때 바라는 맹세를 선약과 맹세를 갱신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 어떻게 세례 때 우리가 했던 맹세와 서약이 될까? 또 서품 받은 우리 사제들은 어떻게 하면 서품의 그런 서약을 갱신하는 것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거나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또 이때까지 나의 삶을, 죄에 물들었던 나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죄를 끊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이 매 순간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봉헌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까? 하루에 몇 달을 하세요? 100달? 200단 이렇게 기본 여러분 한 50단 정도는 하시죠. 50단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묵주기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례 성사에 대한 서약에 대한 갱신하는 것이고 악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습니다. 그럼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다짐과 그냥 말로만의 어떤 그 서약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다시 드러나고 변화되어 있을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형체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대화를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가는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되는, 강조되는 티어스 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파티마의 예언을 통해서 성모님 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시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내 티 없는 성심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정말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42년 10월 31일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도 전 세계를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면서 1946년 파티마의 성모님을 세계의 여왕으로 대관하시고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 주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이 청년 시절에 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책을 읽으시고 감화를 받으셔서 온전히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당신께 그 또뜨스라고 하는 모토를 이렇게 삼으시고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1984년 3월 25일 우리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 세계 주교님들과 함께 뜻을 합하여 소련을 물론 세계의 공산 국가를 전 세계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소련이 포함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죠. 북한.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고착 상태예요. 그렇죠?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언제 해주시는가? 그 시간이 문제인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 이루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티 없는 성모 성신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봉헌을 하는 이유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시간은 바로 하느님께서 정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봉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잊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통과하는 것이며 성모님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시다라고 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바칠수록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의 주된 목적이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나폴로 메시지 472번 세상을 이기신 승리 우리는 부활하시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너희 기쁨과 신뢰와 희망의 근거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와 죽음의 병으로부터 너희를 낫게 하는 악이 되시고자 죽음을 받아들이셨기에 사탄은 패배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빼앗기게 되었다. 그분의 죽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여라. 용감하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다. 너희의 신앙이다. 라고 오늘 메시지 읽으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그 병과 죽음의 병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의연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죠. 없죠. 그렇게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를 그러한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 내려가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거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그런 경험상 봤을 때 부족하지만 이 봉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언제나 하느님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고 그분의 은총으로 유지되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의 이 권고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놓아라 라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다볼산에서 또 해골산, 골고타까지의 그 여정은 똑같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예시를 해서 부활에 대한 미리 맛보게 해주는 예시였고 예표였고 또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스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파스카는 구약의 출애굽 탈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가는 그것을 파스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은 탈출하시는 거예요. 파스카의 신비를 더 깊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그 파스카를 우리는 탈출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다볼산에서의 예수님 제자들처럼 한 곳에 여기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이라고 했던 제자들이 머물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십자가의 해골산 골고타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천국 본향 예루살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가야 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지만 그 길은 빛이 비추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증언해야 될 시기를 맞이합니다. 448번 블로그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성숙해 있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증언해야 할 시기이다. 내가 너희 자신을 봉헌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라.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라. 기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라. 기도는 교회의 힘이다. 너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봉헌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나와 함께 성덕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라. 내가 이끌어 가는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길, 자금과 겸손의 길, 세속과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길, 모든 덕행을 용감히 실천하는 길,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계에 대한 큰 사랑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번에도 기뻐하소서 거기 회칙에 보면은 성덕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성덕은 누구나 우리가 성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근본 자질은 다 갖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힘들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안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성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졸지 마시고, 졸려요? 무슨 성덕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졸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피곤하죠? 그래요. 그래서 일찍 자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대표님한테 전화했더니 저녁 때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머리하러 갔대요. 뭔 머리를 밤에 해요? 그랬더니 내가 뭘 모르니까. 아침에 머리 할 데가 없어요. 오늘 대표님 머리 좀 보세요. 저걸 돈 들이고 할 머리예요, 저거. 나 같으면 안 하고 만다. 그래도 그냥 파마가 나요, 파마가. 언제든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헤어스타일 파마. 우리 정종 회장님 파마 좋아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게 다소곳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졸립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게 나갈게요. 내가 이렇게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작년 그 채널 컬러 우리 피정 때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조용해졌어요. 아주 차분해졌어요. 그쵸? 작년에 난리 부시었어요. 어머니! 막 이러면서 가만 행렬할 적에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왜 그런, 이게 왜 분위기가 왜 이래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오늘 테오도로 자매님, 아닌가? 우리 자매님 본명이 뭐죠? 아니에스 자매님이 오늘은 목소리를 줄이신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성체 지금 현시하고 있지만 성체 옆에 성모님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내 강의 주제랑 똑같네. 성체 옆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451번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만인 앞에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뭘 드러내냐면은 용감하게 우리가 가톨릭 신앙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 또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머무르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기도의 길을, 침묵과 극기와 애덕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헌담하고 또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고통들, 박해, 따돌림들이 결국에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둠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두운 삶으로 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많이 이렇게 좀
피폐해지고 깨어있지 못해요. 근데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때그때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하는데, 늘 깨어 지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깨어 지내는 게 쉽나요? 그래서 늘 기도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봉헌하고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지내고 성모님께 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쇄신할 수 있고 복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류를 복음화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암흑에 잠겨있는 쾌락과 돈과 권력, 교만, 음행 같은 우상숭배하는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놓을 때에도 힘을 주시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돼. 차 운전을 하시면서도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깨어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 주무시기 전까지도 늘 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졸음이 오면은 깨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깨어 자고 있느냐, 좀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는 성모님을 보면서 성체 330번 성체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예수 성신께 너희는 이토록 기쁨을 바쳐 드리니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극히 복된 성사의 어머니다. 나는 강생의 어머니이고 구속의 어머니이고 성체의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항상 내 아들 곁에 있다.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특은을 입은 모습으로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디 있는 감시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아들 예수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감시대 가까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 가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네? 십자가, 부활초도 있겠지만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고상이죠. 고상. 십자가에 못 박힌 고상.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실 있고 성수 있어. 성수. 그리고 성모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당 어디서나 가면. 성당에 외국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카톨릭 성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뿐만 아니라 감실, 성모님, 그 다음에 성수가 있냐. 성모님이 없는 데도 많죠, 요즘. 왜? 마리아교다라고 해가지고 뭐 밖에 성모상도 안 세우는 성당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마지막 본당에 있으면서 마당에 우리가 50주년을 하는데 성모상이 없는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성모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성모님 상을 만들어가지고 특별 제작을 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제 동생이 조각가래서 야 동생한테 좀 예쁘게 성모님 성장호상을 한번 모자상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무슨 예수님 얼굴 갖다 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야, 예수님 이렇게 살찌면 안 되지. 좀 더 살을 빼거라. 그래서 살을 빼게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봉헌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성당 분위기가요 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가세요. 아침에 또 저녁에 밤에도 지나가면서. 근데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냥 가도 기도해.
어디 뭐 시사 가서 뭐 기도하고 하듯이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헌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로서 성모님이야 뭐 전 세계 우리 성모 마리아를 성모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만지지 말랬는데 자꾸 만져. 그거 만지지 말아요. 그거 풀어져 안 돼. 약해. 그러면 자꾸 몰래 와서 이렇게 만지. 왜 그래요? 근데 왜 만지시는 거예요? 네? 뭐 어디 뭐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낚여달라고 만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모님하고 함께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체 감실 옆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체 신비 안에서 머무른다. 근데 저는 여러분 성체 조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진짜? 손 들어봐요. 오,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게 안 됐어요. 성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체 조배를 하는데 성모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글을 읽고부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계시구나. 성모님이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 힘드실까. 엄마가 옆에 딱 달라붙으면 여러분 생각해요. 엄마가 옆에 딱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체조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체조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하는 성체조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침 먹고 성당 와서 미사 막 전으로 해가지고 성체조배 하시고 또 시간 되면 또 와서 성체조배 하시고 그렇게 성체조배 하시다가 진짜 성체조배실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체조배 많이 했는데 사제들한테는 부족한 게 사실은 우리가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미사 성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성체 조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사실 심하게 바쁘다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경 하는 것도 바쁘다고 해서 빨먹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성체 조배하는 시간을 많이 못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체 어머니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공허에 쌓여 계신다. 이 공허는 특히 사제인 너희들에게서 기인한다. 오늘날 사도직 활동을 할 때 흔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부차적인 일로 쫓아가게 겉도를 통해 사제다운 하루 일과의 중심이 여기 감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감실, 무엇보다도 너희를 위해서 모셔져 계시는 감실이니 말이다. 이 글은 이 메시지를 읽고서 마음이 좀 찡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내가 부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성체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의 메마름을 깨끗이 고치고 사막이 되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할 살아있는 물이 솟는 셈이다. 오직 그분께만 은총의 빛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을 향해 교회를 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교회의 거룩함의 원천이 되고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쇄신과 변화와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체조배를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실은 체나콜로는 사제 운동이잖아요. 마리아 사제 운동. 근데
제가 사실 신부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제 뭐 송신부님이나 조신부님이랑 그 다른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널콜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우리 신자 본당 신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본당 지금동이잖아요. 지금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동에 있는데 갔더니 신자들이 기도를 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말을 못하고 그냥 뒤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채널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신부님, 저희는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신부님이 채널콜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채널콜로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제가 이직으로 지금도 갈 적에 그 옆에 본당 태계원 성당에 조승규 신부님이 계셨죠. 조 신부님이 야, 이 신부 정윤아 하면서 나 너 지금동 오니까 지금동에서 채널콜로 기도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이제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제가 어떻게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신부님이 원하시다면 다 해드릴게요. 정말 넓은 마음으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당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송 신부님한테 또 전화가 온 거야. 야, 이 신부 왜요? 야, 내가 거기 가기가 너무 멀잖아. 네가 거기서 동부는 네가 좀 해줘라. 어떻게 일본에서 또 같이 지낸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신부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함께 또 우리 회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책도 주시고 기도서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본당에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배워간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블루북은 원래 예전부터 신학생들부터 받아봐서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가 이렇게 진짜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 피정 준비하면서 피정 준비하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이걸 읽을 줄은 내가 정말 꿈에도 못 느꼈는데 그걸 막 읽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선배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살 기도를 쏴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채널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고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에게도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들에게 채널콜로를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옛날 다락방 기도문이 그 정도밖에 몰라요. 고피 신부님 파란색 그 책 있는 거 그거 정도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신부님께 인상 쓰고 얘기하면 신부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매일 미사 가고 매일 성체점야하고 신부님께 그냥 해달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왜 물론 이제 좀 착한 신부님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먹을 거라도 물좀 싸가지고 가서 물을 드리면서 신부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맛있는 빵인데 뭐 과일인데 뭐 드시면 그러면서 신부님하고 자꾸 신부님한테 유혹을 하란 말이에요. 신부님 있잖아요. 저희 채널콜로 하는데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 와서 강복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콜로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신부님들이 채널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신부님들끼리도 물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도 신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부님들과 함께 신자들과 함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권한다고 해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들은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기뻐 보이고 정말 저 걸음걸이 뒷모습을 봤을 때 저분들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부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을 갖고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봉헌 생활을 통해서 정말 달라지고 본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 좀 건강하고 힘차게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우리는 본당이 바뀌게 되고 또 본당이 바뀌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고 알게 되면은 성모님의 그런 마음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방법은 성모님을 통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성체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세속의 유혹과 어떤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유혹, 많이 빠져있는 우리들이 성모님께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방앗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잡곡 다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섞어서 맛있는 떡이 돼서 빵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성체 성사의 신비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각각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빵이 되고 떡이 돼서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와서 이 세상에 먹이가 되어 오신 거죠. 또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때로는 짓밟혀지고 입에 들어가서 씹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하나 돼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385번 베드로의 신앙으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베드로의 신앙으로 만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라. 오직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우리 이 베드로의 교황님의 위에 세우신 거죠. 베드로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누구시죠?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 전 교황님 베네딕토는 꼭 빠지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 물론 이 글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나온 메시지겠죠. 그렇죠? 근데 88년입니다. 그렇죠? 대축일인데 성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인데 나는 교황의 큰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려고 너희를 준비시켜 왔다. 교황을 옹호하며 힘차게 떠받쳐주기 위해 세력을 떨치며 온통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군대가 나타나야 할 때가 나타났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마리아 사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침묵 중에 은밀히 길러온 군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교황님은 바티칸에 계시지만 숙소는 달라요. 숙소는 밖에 계세요. 왜 안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가면 너무 좋대요. 바티칸 그 안에 그 교황님 사시는 곳이요 너무 화려하고 좋고 나는 이렇게 큰 방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신부님들과 주교님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황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교회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의정부 이번에 오늘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구장님 오시죠. 우리 이기현 주교님이 체나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냥 뭐 송신부님과 다른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좀 여러 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 하고 있구나. 하나만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고 다른 자기가 맡은 그 분야의 다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기도하는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체나콜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황님과 주교님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옛날에는 우리 교황님 또 우리 주교님들, 사제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저는 이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지 않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곧 그분들에게는 어떤 빛이 되어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교구를 이끌어가는 이기현 주교님에게 빛을 드릴 수 있는 사도직 단체가 되었으면 해요. 그 빛바른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떠한 교구의 어떤 우리가 사목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하지만, 그 사목적인 결정할 때 주교님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시느냐면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꾸리아 신부들과 평리의 그 지구장 신부님도, 오늘도 뭐 지구장 신부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구장 신부님과 이런 꾸리아 신부님들, 국장 신부님들, 그분들이 주교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본당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본당 신부님도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의정부 교구 안에서 체나콜로가 2014년에 승인을 받았죠. 2014년에 승인을 인주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5년이 됐습니다. 5년,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 공헌하고, 사제들과 주교님들, 교황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 기도단으로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무화과 나무의 마르코복음 그 비유를 들어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시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왜 갑자기 시장인지 모르지만, 때도 아닌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첩이 아닌데 열매가 당연히 안 열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제 나가보면요, 20절부터는 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뿌리채 말라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바로 말라버려요.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로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르코복음 이 안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전 정화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제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을 갖다가 두 개, 하나의 무화과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성전 그 비유, 성전 정화 작업을 갖다가 그 이야기를 넣으면서 무화과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는, 열매도 안 맺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는 유다인들 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례 행위, 원 행위, 뭐 거기 성전에서 팔 거 안 팔 거 다 팔아, 다 있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성전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뭔 기도,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내 삶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 채나콜로 회원분들은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기도 영성생활을 끌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굉장히 저는 레지오 마리에, 또 파티마 세계사도지, 채나콜로 비슷해요. 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으로 우리가 사도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칼 맞을 거예요. 머리끄댕이 막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그때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흐름이 있었고 필요한 요청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르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성모님의 그런 흐름,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체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삶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올리브가 아니라 그 골고타에 가서 함께 죽음을 맞이해서 싸워 나가자. 이 부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사를 많이 해요. 미사를 많이 하면 훌륭한 신부 같죠? 안 그래요. 미사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훌륭한 신부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주고 신자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사제답고 그렇죠. 그렇죠? 미사만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신자들한테 욕해봐. 그 신부하고 착한 신부예요? 착한 목자예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깨어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열매를 맺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짧게 해서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질서가 있고 신심 운동이니까 행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너무 이뻐요. 오늘 너무 이쁘죠 제대. 저도 그래서 오늘 노란색으로 입고 왔는데 성모님 너무 이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봉헌을 한단 말이죠. 또 이따가 미사 때 여러분들 아주 그 장미, 장미꽃도 너무 이뻐요. 향기도 나고 지금 밑에는 막 향기가 올라와요. 그런 걸 봉헌을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엎으시고 한번 탈탈탈 털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 영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털털털 하는 게 그것이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로자리를 바치면서 채나콜로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청소의 시간이고 정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배고프시죠?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러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를 청한다고 해서 들려주지 않겠지만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봉헌을 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올림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이미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힘은 어디서 그냥 내가 믿고 있느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인데, 아빌라의 성녀 데리사는 긴창이 자신을 찔러대는 듯한 고통을 체험하면서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할지니라 라고, 나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전적인 신뢰를 가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분심, 찌꺼기, 잡념들을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채당골로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할 사람 많아요. 사랑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를 맺어간다면 얼마나 오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옆에 계신 성모님과 함께 기쁨의 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부의 기도인데,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어떤 어부가, 이런 똑똑한 어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어부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동료 신부가, 공창 신부가 사제기도 바꿨어.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재단에서 성찬회를 거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이 오며 초래한 적 없다 오시지 않게 하소서. 네, 이 얘기를 이렇게 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도 눈물이 났대요. 그들이 다들 그래, 죽는 날까지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성체 안에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내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아침 기도를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공헌과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의 영성적, 사도적 세심을 바라시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시대 참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순수한 자세로 기꺼이 하나님께 사시며 풍요로운 정례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사오니 온 생활로 당신 그림을 따르는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체의 자녀들과 함께 천상 본향을 향해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꺼이 바라며 병원의 삶으로서 그 몸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게 하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만물의 뜻이 이루어지신 주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에서 찬미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마음님께 큰 박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